오늘 본문 말씀 천신 줄 알고 민수기 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의 직무와 또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갖고 있는 영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영적 성격과 그 직무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사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목적 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변개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보호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해와 달이나 별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마이크나 전등이나 의자 같이 사람이 만든 것들도 다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는 부모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도 꼭 공부를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친구를 사귄다든지 논다든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그들이 어떤 선함이 있다든지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이 목적 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공짜로 애굽에서 신음하던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을 부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의 사명, 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군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아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제도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그들에게 주시고 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감당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조직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의 진영으로 편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정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영을 편성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 동쪽에 진영을 친 세 지파가 먼저 제1대로 가장 앞서서 행진하게 하셨고 두 번째 제2대로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 남쪽에 진영을 친 세 지파가 행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레위인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막 서쪽에 진영을 친 세 지파가 제3대로 마지막으로는 성막 북쪽에 진영을 친 세 지파가 마지막 맨 끝에서 제4대로 행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의 진영을 편성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영을 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할 때에도 성막을 행군 행렬의 중심에 두고 행군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감당해야 될 그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나 화력으로 싸우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사령부라, 중심이라, 본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사령부라, 본부라 할 수 있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민수기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레위 족보를 먼저 우리가 잠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이해할 때는 게르손의 후손인 게르손 종족, 고핫의 후손인 고핫 종족, 그리고 무라리의 후손인 무라리 종족 이렇게 세 종족으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인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3 형제들입니다.
누이인 미리암이 첫째이고 아론이 둘째이고 모세가 셋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도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아버지인 대제사장인 아버지를 도와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도록 하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를 시작한 지 8일 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분향하는 일을 할 때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에 들어가 분향하는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오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는 귀한 일, 제사장의 일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사름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일을 먼저 이렇게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명분이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받는다는 것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성막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큰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성막에서 봉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곧 심판의 날에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심판자로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일들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행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였으니 우리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행할 수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의 일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그 직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을 돕는 직무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9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시종한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 앞에 겸손히 대기하고 있는 종의 자세로 봉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제사장을 도와 협력하며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라는 말씀은 레위인들을 지도하며 다스릴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 그 앞에 시종하고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레위인들이 특별히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의 지위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로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그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성막에서 제사일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고 레위인에게는 성막에서 제사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을 도와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레위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직무대로 그 직무에 충성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6장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인 아론의 작은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아론과는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인 그는 성막에서 봉사하되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사촌인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면서도 야곱의 장자였으면서도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르우벤 지파의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서로 작당한 이 고라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회중의 지휘관이었던 25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특별히 모세가 자기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서 있는 땅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방식을 따라 생각하면 고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가 레위인의 직무보다 우월하고 영광스럽다 생각할 것이요.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다고 해서 레위인들의 봉사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고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봉사를 제사장의 봉사보다 더 낮게 보시거나 덜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제사장의 봉사나 레위인의 봉사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대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지파이긴 하나 제사장의 직무가 맡겨진 아론과 아론의 자들들은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직무를 돕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가운데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 레위를 택하셔서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 애굽 땅에 있던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 애굽인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이 지파를 따져볼 때도 레위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장자의 권한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상징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성막에서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의미가 조금 사라져가고 있지만, 한 집안에서 장자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집안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자라는 것이, 이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의 아들들,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그것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자로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막을 위한 일꾼으로 레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갈 생명 주시고 또 살아갈 이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허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허무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들로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 인생의 모든 과정과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인상인가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